샬롬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가족이랑 처음 떨어져서 보내는 새해입니다. 올 새해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지 지금 3개월 지나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4개월째가 됐죠. 4개월째가 됐는데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살아본 게 처음이에요. 군대를 빼고. 근데 최고의 단점이 있다면 역시 집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점. 또 최고의 장점을 뽑자면 엄마 아빠가 없다는 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의지할 곳이 하나 없어지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훨씬 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목사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우리 찬양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좋은 일 당할 때도 족하니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는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들을 나의 찬송. 저희 3절 다시 향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음 찬양 주 선의 능력으로 찬양하실 텐데 다음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맞이할 때 주님의 영광으로 새해 맞이하길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옷을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저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건데요. 바라기는 새해 동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부터는 고난을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요. 고난이 없이는 제가 없다는 걸 요즘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께 고난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원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연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옷을 드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연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옷을 드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그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아멘. 큰 영광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새 성시교독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요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지나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와 감사로 2023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아멘. 지난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 부족한 것을 주시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도 간구만 할 뿐 세상 일이 바쁘다는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며 세상 일에 무너지지 않고 곧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이정숙 사모님의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중고청년부, 아동부의 성장도 주님의 뜻과 보호하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저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을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날과 새 시간과 하나님 우리 새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새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각 가정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에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저도 세례식을 많이 와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또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세례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현영이하고 진영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세례식이 잠깐 거행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현영이와 진영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오늘 그 계기가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현영 청년, 김진영 청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현영이 여기 쓰고 진영이 여기 쓰시면 됩니다. 같이 쓰세요. 같이 쓰세요. 예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우리 김현영 청년과 김진영 청년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두 분께 세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우리 현영 자매와 진영 자매를 1시간 이상 만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 드렸고, 이들이 동의를 했고 세례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문답은 예식에 의해서 하는 문답이니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에 어긋나는 모든 일을 버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영이 여기 있고 현영이 여기 무릎 꿇으실래요?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두 자매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제사하여 주시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세례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1 세례증서 김현영.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 문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아멘. 예, 박수 한번 드리게 돼요. 예. 자, 2023-2 김진영.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아멘. 이제 뒤를 좀 돌아보실래요? 너무 이쁘죠? 예, 저 세례 주는데 이렇게 감격이 되기는 또 처음이네요. 너무 이쁜 두 자매 하나님 앞에 이쁘게 정말 자녀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꽃다발도 이쁜데요. 우리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뒤에 식구들이 또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대단하네요. 예,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대로 서 계세요. 자, 너무 이쁘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좀 더 오시래요. 자, 우리 두 자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큰 박수로, 정말 너무 이쁘죠? 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영 안 했네요. 우리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힘차게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새해 힘차게 시작합시다. 시작. 새해 힘차게 시작합시다. 새해 힘차게 시작합시다. 예.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새표가 어제도 우리 선구의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새표는요,
이제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단어 문장인 것 같아요. 자, 새롭게 창조됩시다. 이게 새 표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롭게 창조됩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부터 새롭게 그런 게 아니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8시에 시작합니다. 이제 금요일 8시에 이곳에 오시면 우리 오붓하게 같이 찬양하고 한 3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마음속에 성도님들과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끝나고 나면 저기 마막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8시에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 같이 또 2번 시작.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에 새벽 기도 시작됩니다. 자유롭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시작. 매달 큐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의무입니다. 이제 큐티 안 하면 교회 명부에서 가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1월달 큐티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글도 좀 싣고요. 이렇게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요절 구절도 한번 적어보시고 말씀 요약하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들 적으시고 감사의 제목 적으시면 됩니다. 매일 이것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책 오늘 다 받으셨죠? 큐티책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책, 요즘 큐티책 시중에 좋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목사님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에서 주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적으시고 꼭 이렇게 두시면 나중에 펼쳐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삶의 흔적이 됩니다. 꼭 큐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자,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다음 장요. 자, 다 같이 읽고 1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줍시다. 우리 교회는 저기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참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자, 2번 시작. 주일 예배를 꼭 드립시다. 아멘.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자, 3번 시작. 자, 이것은 새해만 한 제가 잔소리예요. 새해만 한 잔소리. 그러니까 이런 잔소리는 늘 하면 상처받아요. 자, 예배 시간에 정시에 옵시다. 아멘. 네, 현승아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렇지? 우리 현승이 태승이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자,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오자고요? 정시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매일 묵상과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비계 휘게 그냥 이렇게 비계 머리 받고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러면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이정수 사모님 27일 날 고찬호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바로 전화하셨더라고. 난 전화 목소리 듣는 순간에 이미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그래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된다고. 너무 목사님 좋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 주 맞죠? 4일 날인가 5일 날 목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사모님은 다시 한 2달 정도 더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야 된대요. 언제 완전히 낫는지. 그때까지 한국에 계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여러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창조됩시다. 우리 새 표를 가지고 말씀 좀 증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또 멀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간에 집사람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바타를 보러 갔습니다. 3시간 뭐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영화를 봤습니다. 좀 안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꼭 3D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3D로 못 봤습니다. 그 아바타 영화를 제가 처음 이렇게 일부를 봤을 때, 그 1편이라 그러나요? 그 봤을 때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우주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그 행성에 사는 나비족이란 사람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비족들은 모든 동물들과도 교감을 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쭉 당겨서 교감을 합니다.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에 자기의 머리를 쭉 이렇게 해서 교감을 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머리가 짧아서 그러지 못해서 감동받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참 교감하는 게 좋았어요. 결국은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교감해야 생명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명들과 잘 교감할 수 있을까? 그래야 생명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영화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나비족들은 머리카락으로 교감하는데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것이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뭘까? 여러분, 뭘 같아요? 나비족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우리에게 뭐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사님이 이미 답을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교감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우리는 교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 믿어, 나 너 믿어, 이 한마디. 친구가 난 너 신뢰해, 또 고마워 하는 그 한마디. 직장 동료가 참 너 많이 수고했어, 너 때문에 참 고마웠어, 이런 한마디가 우리를 지켜 세워줘요. 그 말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로 교감하게 사람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교회 와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이 말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우리는 말로 창조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 온기 있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주 온기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냉랭한 말, 뼈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내가 창조한 세상은 참 차갑게 나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말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말로 창조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말씀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다. 1절이 세 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우리는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바르.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명사로 광야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 앞에 미자만 붙인 겁니다. 연관이 있죠? 다바르, 미드바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광야라는 미드바르, 이 단어의 동사형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역동성, 그게 뭘까? 그게 다바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은유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살기 힘든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살아갈 때 그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바르라고.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미드바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바르라고, 바로 말씀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살기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뭡니까? 먹을 것 없어요. 마실 것 없어요. 입을 것 없어요. 자꾸 그걸 구합니다. 그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바르가 아니고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살 것 같아서 그거 구하다 보니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그걸 경험해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가 유언처럼 쓴 성경이 어디냐 하면 신명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예,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입니다.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광야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모세의 아주 중요한 유언이에요. 모세는 광야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다바르,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모세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로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고 통찰력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데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가서 저 말씀을 가져올까, 그거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바다 건너에 있어서 바다 건너가서 주의 말씀을 가져올까,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말은 말씀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의 뜻도 있지만 마음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 씀씀이만 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모세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제발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바르,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 뜻에는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숨. 여러분, 우리 말을 하다 보면 숨이 훅 나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숨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바르, 이 말씀 앞에는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숨이란 뜻은 뭐냐 하면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숨을 불어주셨대요. 이 숨이 에너지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에너지가 생겨요. 믿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 이 사람의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이 말해요. 에스겔아, 대언하여라.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대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살까지 덮이기 시작하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요. 그 환상을 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마른 뼈 같은 존재예요. 그들은 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벨론을 떠나서 우리 고향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른 뼈에 가서 뭐 하라고요? 태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깨달아요.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감한 사람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바쁜데,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말씀 읽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는 바쁜 일을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에너지 거기 다 뺏기고 있다는 거. 거기 다 뺏기다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고요, 돌아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산다고,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얻는다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 에너지는 다 소진되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볼 힘이 없고 사랑할 힘도 없어요. 왜요? 에너지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아멘.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이 삶의 모토가 늘 뭐냐 하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자녀 죽어야 산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삶에 많은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아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죽어야 살아, 그래 죽어야 살아. 자식들이 힘들게 해도 그래 죽어야 살아.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더니, 나이 들어서 봤더니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들과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으로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숨이에요. 말씀의 에너지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고 나도 에너지를 얻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정말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 에스겔에 들려주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하는 말처럼 미드바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 들려주는 것은 다바르, 말씀이라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말씀이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자, 오른손을 들고 자기 가슴을 쳐봅시다. 자, 어디예요? 예? 아이, 나는 아니야. 아이, 제발 나는 아니야. 목사님, 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뼈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임용동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극단적인 예예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냐고. 밖에 나가서 커피 타고 휴지 주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냐고. 교회 나와보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 뼈 아픈 이야기를 해요. 너 신천지가, 저보고 이렇게 해요. 너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니? 그 사람들은 휴지 안 주고 커피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천두꾸러기처럼 여기고 있고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평생 교회 가도 말씀 한 번 안 읽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옆에 가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살짝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대요. 왜 교회에서 안 들었습니까? 왜 성경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천덕꾸러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광야를 살아갈 때, 미드바르를 살아갈 때 다바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여겼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읽으라 그래도 안 읽어요. 그러니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단들은 우리 곁에 살짝 와서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같은데 한 사람은 우상으로 섬겨요. 그 다 늙어 빠진 노인을 우상으로 섬겨요. 여러분 그 사람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쳤어? 저 사람 공부도 잘 못하는 정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무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수천 명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선남 선녀들이 그 사람을 다 따르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정말.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꼼짝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을 천덕꾸러기 여겨요. 저는 오늘 이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교회의 모습은 끝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부흥 못 시켜요? 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고개를 숙일 거예요. 저 열심히 노력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광야 같은 세상, 광야는 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살기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뭘 구해요? 여러분 가짜에 뭐가 가짜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할 때 가짜가 어떤 사람이 가짜인 줄 아십니까? 진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관심 있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다 뭡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 내 구원 못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 나 구원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진짜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것도 성경에 말했지만 이것은 다른 신들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속에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진짜 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가짜예요 진짜. 근데 가짜 교인들을 자꾸 생산해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조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세상의 모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끝나고 나면 저곳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즐겁죠? 좀 아멘 해봅시다. 왜 표정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 밥 먹는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하하하 호호호호 하면서 밥을 먹어요. 오늘 강 기사님이 떡국 하셨대요. 아멘? 예, 떡국 하셨대요. 그럼 먹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자부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즐겁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방문을 쫙 열었어요. 만약에 아들이 군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군에. 근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 방에 방문을 쭉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냄새가 나요.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쭉 나요. 아들 냄새가 나니까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쭉 읽었던 책을 봐요. 책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아들의 삶이 생각이 나요. 옷을 보면 그 아들의 그 삶의 취향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구나 하면서 엄마가 한번 휴지로 눈물 한번 쓱 닦고 이놈의 자식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 향기를 맡고 싶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냄새 어디서 날까요? 예수님 냄새 좀 맡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분의 삶을 좀 궁금하잖아요. 그분의 향기를 좀 맡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는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할까? 여러분, 우리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기록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끼리 모였어요. 예수님 너무 그립다. 너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 없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그래, 나 진짜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예수님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 맑은 눈빛으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내가 너희들을 공중 나는 새보다 저 백합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와, 그때 너무 힘이 됐어. 기록으로 남겨요. 사마리아 여인이 간음했을 때, 사람들은 돌로 던지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분노의 눈빛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고 했던 그 모습, 그 당당한 모습, 와, 나는 평생 기억에 남아. 그걸 글로 남긴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넘기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향기와 발자취와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 말씀 꼭 읽읍시다. 아멘. 제가 1월 달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요한 1, 2, 3서 딱 하니까요 1월달이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요한이 기록한 말씀 한번 다 읽어봅시다. 1월달은.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시간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카톡으로 보냅니다.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거기에 무슨 고맙습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11월 31일에도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글을 올렸는데도 목사님 1년 수고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상처받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을 꼭 읽읍시다. 아멘. 읽고 그럼 제가 쓴 내용들을 읽으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숨,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찬양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기에 내가 주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거듭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연약해도, 우리는 살아가기가 힘겨워도, 부족해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2023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미드바르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제발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천도꾸러기 되게 만들지 말고,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말씀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역동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숨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우리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이 말씀을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자면 정말 주님의 숨길을 느끼며, 주님의 향기를 느끼며, 주님의 냄새를 느끼며,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완전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왜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